여러분, 사람이 사는 데는 언제나 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라는 낱말은 한문으로는 위험이라는 말과 기회라는 말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것이죠. 또 위험 속에서도 분명히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때를 위험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뜻밖의 놀라운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위험이 닥쳤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대 상황적으로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 이런 위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극한 상황은 하나님의 기회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낄 때, 또 위험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낄 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일,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니엘이 풍성한 축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2장에 와서 보면 다니엘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것을 축복 다음에 찾아온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축복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예견하고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1장에 보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후에 왕궁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채식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왕궁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들은 우상 앞에 먼저 절을 하고 우상 앞에 바친 뒤에 나오는 음식들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볼 때는 이것은 우상의 음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량 진미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채식을 먹겠다고 주장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선민 다니엘은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고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이 지조, 믿음의 절개를 가지고 거부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왕이 내린 음식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겠습니까? 왕이 내린 음식을 아무한테나 주겠습니까? 그만큼 다니엘은 총애를 받았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는 명예보다는, 권력보다는 오히려 신앙을 먼저 택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렇게 단호히 고량진미를 거부하고 채식을 먹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채식을 먹는 일을 쉽게 허락해 주지 않죠. 왜냐하면 그의 체중이 지나치게 빠진다든지 건강에 이상이 오면 결국 그 다니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왕으로부터 또 지적과 심판을 당할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결단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연하려 함이로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불과 16세 정도였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소년이 감히 왕 앞에 선택받은 소년으로서 출세의 가두가 열리는 반인데 왕의 명을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년의 확고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출세를 할 수 있는 길만 열린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만 있다면 신앙이고 뭐고 다 버버리고 세상 따라가는 게 우리 모습 아닐까요? 이게 내 신상에 유익하고 내 개인의 유익에 도움이 된다고만 생각하면 믿음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짝짓고 나가는 우리들은 아닐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도, 그것도 포로로 잡혀간 신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다니엘의 모습에 비춰볼 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분명히 교회에서 직분까지 맡은 그리스도인인데, 또 상관이 절에 가서 합장을 하면 앞장서서 합장을 하는 사람들 볼 때 정말 다니엘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결단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삶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는 다니엘 같은 신앙인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의 약한 사상들, 세상의 잘못된 관습들, 또 세상의 권력이나 힘으로 인하여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추스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갖는 일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진미와 포도주를 누가 주었습니까? 왕이 준 것입니다. 생각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무에게나 왕이 이렇게 했을까요? 이건 특별한 사람에게만 베푸는 은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걸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격했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더럽힌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것이 내 믿음을 더럽히고 신앙을 흐트러뜨리는 일이라면 단호하게 인간적으로 유익한 걸 포기할 수 있을까요? 출세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소년 다니엘에게는 자신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걸 세상에서 높임받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자신의 삶에서 거룩함을 얼마나 열망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출세와 성공의 길이 눈앞에 보이는데, 다니엘처럼 거룩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거절한 사람이 이 세대에 얼마나 될까요? 더구나 다니엘은 아주 겸허한 사람이었습니다. 1장 12절 말씀에서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이렇게 청하오니 라는 말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소년을 감독하는 감독자에게 정중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이 말은 최고의 존경을 나타낼 때 사용한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아주 겸손하고 온유하게 말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확신을 드러내는 장면에서 나는 이미 마음에 결정한 바가 있으니 당신네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별의 별 방법으로 설득하고 회유해도 소용없습니다. 나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 본연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표시입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확신과 결단이 서 있다 해도
그 확신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온유하고 겸허한 자세를 조금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확신에 찬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다니엘은 위기에 처했을 때 결단력과 거룩함, 그리고 겸허한 자세로 위기적 상황을 잘 극복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채식을 했는데도 오히려 더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상과 꿈을 해석하고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특별한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음받았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건강과 지혜와 사회적 특권까지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훗날 그가 총리가 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의를 위해 죽고자 하고 복음을 위해 목숨 걸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할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손해보게 하지 않고 반드시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꿈과 함께 다니엘의 생애에 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생은 장애물 경기 같지 않습니까? 그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가 또 위기가 찾아오고 다시 하나님께서 역전의 드라마를 쓰도록 이렇게 역전승을 시키시고 또 위기가 오는 가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인지 꿈을 꿨어요. 그런데 술사들을 데려다가 꿈 해몽을 시켰지만 아무도 해몽을 하지 못해서 그 술사들을 다 즉결처형해서 죽여요. 그러다가 결국 다니엘이 부름받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 보고 꿈을 해몽하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고 꿈을 잊었어요. 그래도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불길한 꿈이기 때문에 이게 정신세계에 남아가지고 계속 그를 혼란하게 했고 심리적 압박을 주었고 그래서 고통을 받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온 겁니다. 다니엘은 무슨 명을 받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5절과 6절을 보세요. 만약 내 꿈을 해석해내지 못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라. 너 내 꿈을 해석해내지 못하면 너 죽어. 너는 처형할 거야. 여러분, 절대절명의 위기가 아닙니까?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요즘 시대 이 상황들이 우리가 우리의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영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라고 보실 수 있어요. 점쟁이들은 기가 막힐 일이었죠. 그래서 왕에게 호소했습니다. 역대 왕들이 이런 일로 술객에게 물은 일은 일찍이 없었다고. 왜? 자신이 없었던 거죠.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노하면서 나라 안의 박수와 술객을 다 불러 모아라. 바벨론 박사들을 모두 멸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죽일 사람 명단에는 다니엘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꿈 해석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다니엘의 목숨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에게 닥친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이럴 때 다니엘이 보통 사람 같았다면 이제 끝이로구나. 내 생명 끝나는 거구나. 내 인생 이제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시대 상황을 보면서 자포자기하고 절망과 시리에 빠지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을 겁니다. 이제 모든 게 희망이 없다고, 끊어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당황한다든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무리 위험한 일이, 아무리 위협이 생겨도 이런 데서 당돌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요 다니엘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자기에게 닥친 위험을 기회로 승화시켰습니다. 다니엘은 침착하게 자기가 나설 수 있는 기회를 기다렸어요.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시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을 죽이러 왔습니다. 그때 내가 무엇 잘못했습니까? 내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침착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이라고 하는 이 감독에게 접근합니다. 아니, 왕의 명령이 이리도 급하시단 말입니까? 왜 이렇게 왕께서 서두르십니까? 하니까 아리옥이 그러면 너에게 무슨 뾰족한 수라도 있단 말이냐라고 묻습니다. 다니엘은 예, 기한을 주시면 반드시 제가 그 꿈을 해석해 내리이다. 만약 틀렸다가는 당장 죽임을 당할 텐데 어디서 이런 담력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니엘이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믿음의 선배 요셉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고 꿈 때문에 출세한 사람 아닙니까? 요셉에게도 꿈을 해석하도록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과 함께하던 하나님, 다니엘과 함께하던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나와도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믿음의 선배 요셉을 생각했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도 도움을 주시고 은혜 주시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아마 다니엘은 처음으로 자기의 지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죠? 이제 때가 왔습니다. 저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 왕이 꾼 꿈을 해석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었죠.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까지 아무것도 알고 있지를 못했어요. 19절에 가서야 비로소 은밀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역사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바랍니까? 믿음으로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귀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생각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여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믿는 것입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타나게 해주실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여주십시오, 믿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으라, 그리하면 보여주리라. 순서에 있어서 믿음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자를 온전히 믿으면, 신뢰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식과 인간의 공식은 이렇게 다릅니다. 다니엘은 위기에 처했을 때 믿음으로 나아갔을 뿐 아니라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며 기도로 맞이했습니다. 17절로 18절을 보세요. 다니엘은 자기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혼자서만 기도하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꿈을 가르쳐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자기의 지혜나 우수함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만 높였어요. 이게 다니엘의 위대함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의 위대함이에요. 내가 이 꿈을 해석한 것은 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라고 증거했습니다. 다니엘이 초점을 맞춘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에게 찾아온 위기는 다니엘로 하여금 바벨론 나라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려놓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크게 출세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위기 시대, 위험한 시대, 어쩌면 역으로 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의 시대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기대하자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위기는 곧 기회로 승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위험이 단순한 위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창의적으로 대응하면 성공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절망적으로 대하면 실패와 좌절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표준을 고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믿음을 지킨 결과 위기를 극복하고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 같은 이런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이 어려운 시국과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승리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